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네. 다윗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오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참회의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오점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명예로운 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쓰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주셨던 칭호들, 몇몇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명예로운 별명,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좋아요? 그 명칭이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양심에 가책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매달려 사는 사람,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 사람이죠. 돈 사람. 네. 또 평생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사람도 있고, 또 이름에 집착해서 평생을 사는, 명예에 집착하는 명예의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거기다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더 붙었단 말이죠. 그건 유일하죠. 오직 다윗에게만 그 별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사람. 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간 분 중에서 우리가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우리 교계 지도자 가운데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목사님을 곁에서 뵙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것이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한 목사님도 완벽한 분은 아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의 그분의 생애 오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시면서 신사참배를 회개하신 사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신 사실. 그러나 다윗의 실수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철회하지 못한 것처럼 저는 한 목사님의 생에 있을 수 있는 그 사건이 결코 한 목사님의 명예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진지하게 그것을 참회하셨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존경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도 아니고 한경지 목사님도 아니고 한경지 목사님의 흔적을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한국 교회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한 5가지 키워드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5개의 키워드. 5개는 기억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5가지. 네. 손가락이 5개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왼손 한번 검지를 이렇게 손에 잡고 이 5가지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던 5가지 키워드를 같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중요한 다섯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제가 18절 이하를 본문으로 텍스트로 읽었는데요. 자, 여기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서 이 짤막한 몇 구절의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주목해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마지막 21절에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님이란 단어죠. 주님. 이 짤막한 본문 속에 계속해서 다윗은 말끝마다 주님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의 종, 주의 말씀, 주의 뜻.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기도문인데 이것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신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했던 그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우리가 참 실패자가 되고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인생이 처절하게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님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던 시점은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에요. 절정. 성공의 절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요. 7장 1절에 자, 이 본문의 정황,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주변의 모든 적을 다 무찔렀어요. 이제 다윗을 대적할 주변의 세력들은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사람도 없고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로드십, 주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다.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금 성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도요. 제가 보니까 설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준비 안 해도 해요. 준비 안 해도. 관성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던 관성이 있고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난 그게 설교자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도 설교할 때 내가 첫 설교를 하던 심정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주일 설 때를 생각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준비하던 그 떨리는 심정.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주인 되심을 결코 잊지 않는 고백. 사실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테마로 해서 쓴 서신서가 있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신가? 그리스도가. 그는 창조자이시고 그는 만물의 섭리자이시고 만물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물 가운데 교회를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그분이 전부라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의 주권, 로드십. 저는 다윗의 평생을 지배했던,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망각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주권 망각하지 맙시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제가 미리 답을 드렸죠.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출발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아무도 필적할 수 없는, 아무도 대결할 수 없는 그 주변의 모든 세력과 부족들을 다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 그냥 양들 치면서, 양떼 치면서 하루하루 그날 생존에 견디고 있었던 그러한 소박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의 처음 출발의 장소를.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 그 배후에 있는 고백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베풀어지는 호의, grace, 은혜의 뜻.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그게 은혜죠. 다윗이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임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처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은혜죠. 은혜. 바울사도의 고백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자, 사람이 조금 출세하면, 사람이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과거를 잊어요. 과거.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장소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전략이, 나의 노력이, 나의 추구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했죠. 땀도 흘렸죠. 그러나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은혜의 붙잡으심이, 그 은혜의 도우심이, 그 은혜의 인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대 솔라 고백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 그죠? 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오죽하면 그러나 그걸 잊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백이 아마도 이 시편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편 103편 2절에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 오면 자주 묵상하는 말 가운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지 말자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리더로 만들었던 이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여기 18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구절을 다시 읽으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옛날 목동 시절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양치는 일만 해야 되느냐고 쉽게 그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대적이 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궁궐을 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시점에 성공의 피나클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직도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아직도 목말랐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도 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사무엘하 7장 첫 대목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근데 그 왕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성공한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이루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가죠. 이 언약궤가, 법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앞에, 군중들의 따라오는 군중들의 행렬과 뛰어서 저 앞에 가죠. 왜? 저 뒤에서도 다 그 법궤를 볼 수 있도록 맨 앞에 가요. 자, 광야의 행진이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되면 자,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자,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쭉 이렇게 머물지 않습니까? 자, 그 머문 대열로 말하면 법궤가 한 복판에 있어요. 한 가운데. 이건 두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행진할 때 제일 앞에 갑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법궤를 보면서, 저 앞에 법궤를 보면서 모두가, 그래서 이 법궤의 위치와 그걸 처음 따라오는 사람 사이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어요. 저 뒤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 법궤가 중단했어요. 자, 이제 광야에서 며칠 머물러 가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한 복판에 있잖아요. 이건 이런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네, 이 중요한 고백.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인생의 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도 너희 중에 in your midst 그랬어요. 너희 한 복판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앞서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에 대한 거룩한 갈망. 네. 나는 백합역 궁에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적당하게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법궤가. 네. 그래서 뭐예요? 그 법궤를 잘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윗이 성전에 대한 건축의 갈망을 갖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 안 했지만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또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돕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법궤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그가 주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앞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늘 요새 최근에 금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갈뱅의 위대한 고백,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를 주목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의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 현저한 증상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presence of God이 아니라 absence of God. absence.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 병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침체의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성공한 왕이 되어서도 성공의 정상에 서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다.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이 중요한 비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네. 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5가지의 키워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혹은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소통 혹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말을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모노로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성경 공부를 할 때 선교사님들 숙제를 내줬어요. 네.
다음 시간까지 성경 한 구절을 내주면서 이 구절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 구절을 가지고 짤막한 기도라도 해보라고. 매일 아침 해보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구절을 암송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이블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꼭 선교사님이 물어요. 그 구절 가지고 뭘 묵상했냐,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느낌이 어땠느냐고.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큐티인데. 네, 그 당시에는 큐티라는 것이 없었어요. 큐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선교사님은 그걸 경건의 시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게 바로 경건의 시간이다. 디보셔널 아워다. 경건의 시간.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 구절 하나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뭐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엔 처음 봤는데, 그게 뭐냐, 매일 읽어야 할 성경 구절 표를 가져오셨어요. 저희들한테. 매일 아침 그 구절에 의해서, 그 날짜에 의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소감문을 적어 가지고 오라고.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주느냐고.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구절 읽고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야 돼요. 급하면 10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20분, 30분도 하고, 넉넉하면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도하고. 근데 절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얘기가 참 지혜로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지 말라고. 말씀 읽고 먼저 기도하라. 순서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를 하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레슨인지 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산만하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생각을 붙잡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그 예정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하란 말이죠. 그게 기도. 그래야 성경적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하다 보니까 한 45년 지나가요. 제 생애 속에서. 나는 그러면서 이게 지금도 그게 안 하면, 아침에 그걸 안 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의탁하고 출발하는 것. 경건의 시간, 뭐 큐티,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날 교회 예배로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기도로 응답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대할 수 없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 네, 하나님과의 소통, communic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소통. 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도 이렇게 한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붙들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쉬운 게 아니죠. 사람마다 약점은 다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크게 그가 잘못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 방향을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지도자 가운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 같은 분. 이분은 퇴임하고도 존경을 받잖아요. 퇴임하고도. 그가 퇴임하고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 날마다 큐티하는 일.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성경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교회 청소하는 일 부인하고. 지금도 해요. 90대인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근데 뭐 그분의 신학이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그가 아직도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리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저는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시간 안 갖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날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네.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컬링입니까?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열망,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서 물론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그 명예를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쓸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이 중요한 삶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이죠. 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자, 우리 이 5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다. 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5가지 키워드.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소통. 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조금 성공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교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네.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깨닫죠.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소통하며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숱한 문제들을, 명제들을 늘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묻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소명. 처음 불러주실 때 그에게 위탁했던 그 일, 그 하나님의 소명을 정말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 하나님의 소명.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지막 절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주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큰 일을 제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그 일을. 사실 21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보면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죠. 예컨대 여기 7장 26절에 보시면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쉽게 바꿔 말하면 이 민족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절 보시면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주의 종의 집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나라가 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민족 통일도 허락하시고,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그런 은혜를 결국은 허락되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생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이 사무엘 하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흔들리기도 했지만, 흔들림의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복된 생애, 다윗의 평생, 소명을 이루는 생애였단 말이죠. 소명을 이루는 생애. 이제 그 바톤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모방하고 싶은 우리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4절, 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긴 기도문.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지 모릅니다. 17장 4절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소명이죠. 그게 컬링이죠. 소명이죠. 우리도 이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로서, 목사 사모로서, 혹은 권사님으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순간이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꼭 같은 인간성을 가졌던 바울의 고백. 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네. 선한 싸움 다 싸웠다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우리 나름의 완주, 인생의 경주로 레이스를 다 완주하고 할 일 다 마치고 마지막 결승 라인에서 상급을 기다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 할 일 마치고 주님, 이제는 주님 뵙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이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소명. 이게 바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리비스톤 선교사의 고백. 그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가 결코 선교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난 내게 맡겨주신 그분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난 결코 죽지 않아요. 나는 결코 죽지 않아요.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나의 일이, 나의 사역이 다 마칠 때까지 I shall not die.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소명, 내 사역 마칠 때까지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숨쉬는 이유, 아직도 살려주신 이유,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아직도 숨쉬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 우리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장에서, 삶의 마당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일, 소명, 그거 다 마치고 오라고. 그 소명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 나를 통해 주님의 그 큰 일 이루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민족이, 이 다윗의 집이, 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소명, 다윗처럼 그 소명을 놓치지 않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5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붙들고, 자, 제가 5가지 키워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다 나봐요. 잠깐. 예.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 마지막, 하나님의 소명. 자, 다시 검지 붙드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잊지 않고 나는 종임을,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의 종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제가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압니다.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은혜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손가락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손가락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통, 주님, 내가 하루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루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길도 걷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과의 교통이 내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교통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손가락 이렇게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소명, 주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그 소명 잊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소명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